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3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떠한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그 사람에게 일평생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병이 있으면 병자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 사는데 나의 삶을 힘들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살아있는 죄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저들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지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하십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은 너희 속에 이 여인과 같은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 속에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살아있는 사람은 칠 자격이 없다. 즉 성경에 보면은 이 죄는 내 속에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미움으로, 분노로, 증오로, 무시함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할 때 그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타나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죄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행동하게 하는 죄는 그 사람 안에서 생각으로 나타나서 생각으로 충동을 일으켜서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죄의 표현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었다는 것, 생각을 하였다는 그 자체도 동일한 죄의 표현이기 때문에 다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을 내거든 그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있지요. 분은 어디서 나옵니까? 죄에서 나옵니다. 죄가 없으면 분노가 일어나지를 않지요.
그 죄에서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내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에 내가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향을 받고 일평생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지시하는 대로, 죄가 충동하는 대로, 죄가 판단해 주는 대로, 죄가 이렇다고 하는 대로 전적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죠. 종은 주인 앞에서 거절이 없잖아요. 주인의 말이 자기가 해야 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종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지요.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만족이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으며 무슨 그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죄의 노예가 무슨 만족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자기 속에서 죄에서 충동 일으키는 미움, 시기, 질투, 특별히 다윗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속에 살아있는 죄에서 나온 거예요. 그 왕이 죽었다고 해서 그 본인이 죽습니까? 사람은 죽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죄의 형벌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나 자신은 죄의 종으로 죄 아래에서 죄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나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은 하나님이 마련하시지 않으셨다고 못을 박아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죄의 종에서 해방받게 하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하면은, 모시면은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친히 영으로 각각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은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하면은 죄의 종에서 자유를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였던 요셉 알지요?
요셉.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41장을 읽어보면 애굽의 왕이 노예였던 요셉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왕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왕이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지요? 권세가? 마찬가지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의 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신빙성 있게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그 죄의 종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죄의 형벌 중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여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아서 살고자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 오늘 또 그 법은 효력이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렇지만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죄의 종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죄에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따라가지 아니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지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죄와 나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의 특별한 혜택으로 노예 신분에서 자유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보디발도 그대로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관계는 다 달라졌잖아요. 그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여전히 죄가 나타나고 여전히 죄가 판단해주고 여전히 죄가 충동질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죄의 일들을 하지만은 나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주는 생각을 사랑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맞지요? 안 맞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한 자들은 구원은 분명히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으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죄가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죄의 종로 하면은 이제는 이전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이는 죄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가서는 안 되죠. 내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죄가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런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따라가야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의 감정을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만족해 하고자 하는 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일로만 갑니다. 참 불행한 삶입니다. 목적도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만족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들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미리 알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코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에 소망이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